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잘 들리십니까? 저희가 안식일을 매주마다 맞이할 때 한 번 한 번의 예배 속에서 우리의 회복함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향에 이르는 그 체험이, 그 맛이 더 짙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팀의 그 한 곡 한 곡의 그 가사가 우리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기자 우리 다윗의 그 고백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다, 정말 이런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중요한 안내를 또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오후 3시입니다. 우리 불인마 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는 공원에서 우리 신입생 환영, 졸업생 축하, 또 우리 지난 1년 동안 만나지 못했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의 우리 행복한 만남의 자리가 준비되었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께서 일주일 동안 사랑과 정성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만나시기만 하셔도 배부른 자리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햇빛과 구름을 적절하게 오늘 섞어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참여해 주시고, 다음 주 오후 3시에 이어지는 우리 가정 행복 세미나도 우리 모든 가정에서는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실함, 다윗 영성의 회복이 되겠습니다. 진실함, 다윗 영성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그 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일까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왕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구가 떠오르십니까? 네, 그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네, 우리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화면이 첫 번째 화면이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방송부에서는 첫 번째 화면을 같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실함, 다윗 영성의 회복의 이 첫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저희가 구글에 들어가셔서 그냥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딱 검색하시면 누가 나오냐면 그냥 다윗이 나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게 화면이 준비되는 동안에 제가 이 화면을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며 가장 사랑받는 왕이다. 그는 일개 목동에 지나지 않았지만 사무엘에게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사울 왕에 이어 40년 동안 통일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가장 위대한 왕, 가장 사랑받는 왕, 가장 뛰어난 왕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난 이름 다윗, 영어로는 데이빗이죠. 한국식으로는 데이비드입니다. 제 영어 이름이 데이비드 챙, 바로 그거죠. 데이빗보다는 데이비드 장, 이거 더 나은 것 같아요. 데이비드 장, 네. 데이비드 챙.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그 위대한 조각상을 하게 되죠. 다비드상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가장 흔한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질 땐 거기다 소망이 들어가잖아요. 부모님들의 기대가 다 들어가잖아요. 여기도 데이빗, 저기도 데이빗, 저기도 데이빗, 저도 데이빗, 저와 제 아들, 둘째 아들과 저는 아직까지도
데이비드의 이름을 가지고 겨루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타협을 해서 우리 둘 다 그 이름을 갖기로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너무 좋아하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일까? 조금 전에 구글에 검색했을 때 위대한 업적을 남겼다고 했는데요.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기 때문에 위대한 왕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다윗은요, 세상 사람이 볼 때도 위대했지만요, 하나님 앞에서도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뭐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이보다 더 위대한 사람이 있을까요? 내 마음에 너무나도 합하고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사람이 볼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참으로도 위대했던 인물 다윗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다윗의 위대함은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네, 다윗은 시편에 가장 많은 시를 쓴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 왕에게 그의 악귀를 쫓아내기 위해서 음악을 잘 켜는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했더니 다윗이 뽑혀져 왔습니다. 다윗은요, 엄청난 음악가였습니다. 시인이죠, 음악가죠, 결론적으로는 왕도 됐습니다. 그뿐인가요? 소년 시절에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다윗을 위대하게 만들었을까요? 솔직히 다윗을 위대하다고 말하니까 우린 다 위대하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위인전이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미 다윗에 대한 그 어두운 면을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위대한 사람인 건 맞지만 또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간음했죠. 어떻게 간음했어요? 살인하면서까지 자기 처 만들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살인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잠깐 옆에 분 한번 보실까요? 그리고 그 옆에 분이 살인자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간음자였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얘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누군가를 살인한 사람을 왕으로 삼겠다면 여러분 승낙하시겠습니까? 다윗은요, 아픔도 있었습니다. 그가 밧세바와 더불어 낳은 처음 아들이요, 죽었습니다. 자녀를 잃는 아픔도 있었어요. 그뿐인가요? 그가 낳은 자녀들로 인해서 가정의 불화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다윗이 쫓겨나기까지 하고요. 압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다윗이 위대하다고 말하니까 다 위대한 줄로 생각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요, 다윗의 어두운 면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쫓겨다녔어요. 죽을 듯이 사울이 쫓아다녔고 다윗은 죽을 듯이 쫓김을 당했습니다. 그 인생이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어떻게 여전히 사랑받고 여전히 인정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 내 뜻을 이루겠다고 성전을 준비하는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위대함은 한마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에서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일상에서의 영성이란 말이 무슨 뜻일까요? 지금 10번에 걸쳐서
회복의 말씀 시리즈를 오늘이 10번째 시간입니다. 갈급함의 회복, 자녀 마음의 회복, 처음 사랑의 회복, 많은 사랑을 말씀드려 왔어요. 많은 회복을 호소드려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드리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일상의 영성의 회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영성의 회복입니다. 저는 영성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성경절로 저에게 대라고 하면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누구께 하듯 하고요?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남들이 알아주고 앞에서 보이는 어떤 대단한 일이든지, 아니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아주 저 구석에 있는 아주 사소한 일이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드리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전 이게 영성이라고 생각해요. 이 영성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골로새서 3장 23절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저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이 한 단어를 찾았습니다. 바로 진실함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인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실까요? 내 모습 그대로, 내 과거와 드러나지 않은 내 모습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하는 그런 진실한 영성의 생애가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다윗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6가지 장면을 아주 빠르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 다윗은 양치는 목자로서의 영성을 일상생활 속에 갖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 얘기 다 아시잖아요. 사무엘이 사울 왕 다음에 왕을 이을 자를 찾아서 이새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들 첫 번째 엘리압부터 해가지고 딱 봤는데, 외모로 보니까 아주 출중해요. 이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을 사람이구나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람의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 근데 7제까지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예스 사인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그러자 이새가 말합니다.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양떼를 매 순간 충실하게 진실되게 죽게 하듯 맡고 있는 거예요. 게으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양치는 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흔해 빠진 일, 이렇게 표현해야 좀 와닿으실 것 같아요. 가장 흔한 게 아니고요, 가장 흔해 빠진 게 양치는 일이었어요. 목동이었습니다. 왜 말째가 양치고 있었을까요? 왜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을까요? 서로 하기 싫은 일이니까요. 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맡겨진 그 흔한 일을 진심을 다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울이 전장에 가가지고 사울 왕에게 이야기할 때,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치겠다고 하니까 하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그 밑에 있는 절입니다. 17장 34, 35절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여러분,
멀리서 양떼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웬만하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잡아서 가고 있는데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나 곱의 입을 벌려가지고 입 안에 있는 걸 잡아내는 것입니다. 물론 표현상 그런 걸 수도 있지만 실제 그랬던 거예요. 그의 삶이. 나에게 맡겨진 작은 양떼 하나도 진실함으로 끝까지 다 책임을 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의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세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찾아오신다니까요.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붙드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없는데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 신실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나름대로 봉사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기엔 여러분과 저의 신앙이 사실 너무 나태하고 게으르고 진실하지 못했던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은가요? 두 번째입니다. 가정에서의 영성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다윗에게 말했습니다. 형들에게 가서 이 진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먹을 것을 좀 나눠주라고. 그랬을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의 명한 대로 가지고 가서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합니다. 전쟁에까지 가서 그는 그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맡긴 일을 충실하게 아침 일찍이 아버지가 명하신 대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담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실함, 충성하는 것,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보실까요? 저는 사실 이 세 번째 관계에서의 영성을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습니다. 이 다윗이 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아버지가 싸준 도시락을 가지고 거기에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보니까 블레셋 군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모욕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때문에 분노하기보다는 그들과 싸워서 내가 어떻게 이길까 하여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죠? 여기 보세요.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면서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그의 첫째 형 엘리압이 듣습니다. 그리고 엘리압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여기 보십시오. 다윗에게 노를 바라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자에게 노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거룩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다윗에게 노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몇 양을 네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노라 라고 그 사람의 동기를 완전히 꼬아가지고 딱 쳐버립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순수한 동기에서 어떤 일을 했는데 누군가가 내 동기를 완전히 비꼬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렇다고 딱 처단해버리면 어떠시겠습니까? 그거요? 참기 어렵습니다. 그거 진짜 참기 어렵습니다. 나를 오해한 것도 억울한데 나를 오해시키는 것을 누군가에게 말하고 다닌다? 더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이때 다윗이 기가 막히게 대처합니다.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줄에 돌이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러분, 저는 여기서 다윗의 영성의 진실함을 봅니다. 영성의 특징이 뭔지를 저에게 너무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희 같으면요,
내가 왜 이렇게 말한 게 이유가 없으리까? 형 여기 앉아봐. 나랑 좀 얘기 좀 해봐. 안 되겠어. 따질 것 같아요. 시비를 가릴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그 말에 대하여 대답은 합니다. 왜? 대답 안 하면 무시가 되니까. 근데 대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돌이켜요. 그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진짜 힘을 써야 될 곳에 힘을 쓰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설교 드리다가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중요한 것이 있다. 둔감할 거에 둔감해야 되고 민감할 거에 민감해야 된다. 이것을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힘을 써야 될 곳에 써야 되고 빼야 될 곳에 힘을 빼야 된다고. 다윗은 그것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주 앞에서 진실하게 살았기 때문에 언제나 영적 분별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힘을 써야 될 땐가 빼야 될 땐가를 알았어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서 형과 다툼으로 이어졌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집안에서 힘 다 빼고 바깥에 쏟을 힘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분,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이 싸움은 자아를 죽이는 한이 있어도 이 싸움에 말려들지 않겠다. 돌이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요. 이것이 영성입니다. 일상에서의 영성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일상에서의 영성은 어떻습니까? 정말 내가 싸우고 내가 힘을 쏟아야 될 곳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힘을 빼야 될 것에 너무나도 힘을 다 들인 나머지 정말 힘을 써야 될 그 순간에 아무런 방비가 준비되지 않은 채 적군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방과 후방, 한국 군대에서 전방과 후방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고 후방은 안 좋다 이렇게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는 표현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전방은 힘들고 후방은 쉽다. 왜? 전방은 적군 바로 앞에 있으니까. 후방은 적군과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렇게만 정리할 수가 없습니다. 전방에 있으면 진짜 적군과 싸우는 훈련에 열중해서 힘들어요. 하지만 내무실은 편하답니다. 왜? 전우회가 있으니까. 너가 살아야 내가 살고 우리는 다 하나의 공동체니까. 함께 싸워야 되니까. 한 팀이니까. 원팀. 근데 후방은요, 진짜 적군이 멀리 있기 때문에 적군이 누군지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훈련은 대충 합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힘든지 아세요? 내무실 들어와서 그 안에서 힘들어요. 뭐 때문에요? 제가 지금 이병인데 팔을 펴고 있나 안 펴고 있나. 저기는 상병인데 병장처럼 행동하나 안 하나. 저 자세 봐. 허리 굽히고 있네. 지금 이 자리에는 지금 병장 자세도 많이 계시고 이등병 자세도 많이 계신데 그런 거에 신경을 쓰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거에 별거 아닌 거에 모든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안 되는 교회요? 진짜 우리의 적군은 다른 곳에 있는데 우리끼리 싸웁니다. 성도 간의 불화,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넘어지게 만드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일들에 뭐 하고요? 힘을 빼고. 힘을 뺀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내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의 정신으로 무장하기 시작할 때, 한 성도 한 성도가 그렇게 무장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교회에 역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영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잖아요. 블레셋 군인이 그들을 쳐부수기 위해서. 그때 그들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합니다. 사실은요, 이게 영적 싸움이고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고요.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분노했던 거예요. 진짜 영성은요, 힘을 써야 될 때 힘을 쓰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갖는 것이죠. 결국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라고 말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힘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복수의 유혹에서의 순간에 드러난 영성입니다. 다윗이 막벨라 굴에 들어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사울이 그 속에 다윗이 있는 줄 모르고 거기 와서 쉬었어요. 그때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지금이 바로 그날입니다. 들어가서 처단하시죠. 언제까지 도망자의 신세로 사시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 옷자락을 가만히 뱁니다. 칼로 사울을 베는 게 아니라 옷자락을 베요. 그리고 징표를 남겨요. 나는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징표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것에 대하여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찔려해요. 하나님의 거룩히 기름 부으신 자에게 내가 그런 옷자락에도 손대는 일이 아니었는데. 그리고 그 다음 성경절에 보시면 보여주실까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어찌 내가 기름 부으신 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에게 그렇게 할 수 있으리까? 그리고 나는 안 해도 너희는 해,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그리고 그래도 우리라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막 알아서 하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에게조차도 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죠? 다윗은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여러 순간에 말할 수 있었어요. 형님들, 제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아버지, 이런 도시락을 저에게 감히 아버지, 제가 곧 왕이 될 사람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한결같이 그러기 전이나 그런 후나 겸손함으로 자기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 진실하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복수의 순간에도 그의 영성을 지켰어요. 제가 근데 여기 이렇게 적었죠. 다윗의 영성, 사울의 영성, 이렇게 올렸어요. 사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울은 처음에 겸손했지만 그의 힘을 평생 어디에 다 쏟았습니까?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다 썼어요. 이게 영성이 사라지면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영성이 무너지면 영적인 적군을 잃어버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치려고 힘을 빼야 될 곳에서 힘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왜 성공했고 사울은 왜 실패했는가? 하나님께서 왜 사울의 왕위를 왜 다윗에게 넘겨주셨는가? 사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영성의 차이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한순간의 유혹으로 완전히 넘어갔을까요? 아니요. 생활 속에서 조금씩 자기 합리화와 타협을 통해서 원칙들, 신앙의 원칙들을 내리고 주님께 하던 그의 마음이 조금씩 사람에게 하듯이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하게 됐을 때 그는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조금씩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그렇게 진실한 사람이 밧세바를 범해요? 이렇게 진실했던 다윗도 여러분과 저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시야에서 예수님을 놓칠 때 있잖아요. 왜 없는 척 하세요?
저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다 포기하고 기도하는 거 멈추고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부정해야 될까요? 그 과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그런 제사가 아닙니다. 다윗은 우리 여러분과 저처럼 똑같이 날마다의 일상에서 영성에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살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그의 영성을 보십시오. 자신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나단이 다윗에게 비유를 들어주죠. 그랬더니 다윗이 그걸 가만히 놔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단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는 이 장면을 막 영화로 한번 연극으로 해보고 싶어요. 다윗 말고 나단을 해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그 연극을 하면서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정말 회심을 경험하려면 다윗을 역할을 해봐야 됩니다. 여기 나단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비유를 들려주고 이야기했더니 그걸 가만히 놔두냐고 딱 이야기해요. 그러자 나단이 다윗에게 딱 지목하면서 얘기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때는 소리 안 냈을 것 같아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죽이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 철을 빼앗아 내 철을 삼았도다. 딱 이야기합니다. 이때 여러분과 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순간 다윗은 다시 모든 일을 죽게 하듯 진실함으로 내가 그렇게 부족했던 과거가 있지만 그것 때문에 낙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어떻게 합리화하기 위해서 거짓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진실함으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그 자리에서 내려와 겸손히 자기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시편 51편에 있는 내용 가운데 6절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다. 다윗은 알았어요. 내가 비록 그런 죄된 과거가 있지만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은 나의 이런 연약함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었습니다. 진실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의 영성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다윗의 위대함은 이와 같은 진실함의 다윗의 영성에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위대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봐도 다윗은 분명히 부족한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아시겠죠? 다윗의 진정한 위대함은 과거의 부족함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라도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서려고 했던 바로 그 모습, 그 태도에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뛰어나신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다윗은 자기의 위대함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여러분과 저에게 외칩니다. 여러분과 저의 부족함이 있지만 여러분과 제가 모든 일에 주께 하듯이 마음을 다하고 진실함으로 임한다면 그런 여러분과 저를 위대하게 보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면서 받아주시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시편에 있는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설교 전에 부르셨던 모든 찬양들, 그 다윗의 고백들은 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한 말씀,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을
나눠드리고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낸 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가장 위대한 왕, 가장 뛰어난 이름은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을 위대하게 만드신 진정한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이 새롭게 회복되고 여러분과 저의 영성이 회복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런 안식일, 그런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